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데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의 5 왕들이 동맹군을 연합하여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모리 왕들이 모여와서 우리를 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의 5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한 것이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던 사실은 괘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손을 대지 않고서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일 이 전쟁에 가담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7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선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 가지 갈등과 선택의 요인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군사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기브온 사람만 생각하면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용사를 거느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았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며 이익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 10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의 5 왕들과의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분수령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고대부터 가나안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또 가나안 민족들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 한 획을 걷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 여호수아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히 여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